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서 사명, 선교적 삶 이 주제를 가지고서 준비하면서 또 이게 찬양 한 곡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찬양 한 곡 부르고 오늘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뭘 배울 때 노래로 배우는 게 제일 습득이 빨라요, 사실은. 그래서 오늘 찬양 한 곡 부르고 말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아시는 찬양일 거예요. 찬양하겠습니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11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2절로 찬양할까요? 자, 다시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 찾아오사 하나 둘 셋 넷. 지금도 우리 주 찾아오사 어두워져가는 저 세상 바라보며 마지막 우리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이 찬양 너무 잘하시죠? 오늘 주제가 사명인데요. 근데 이 사명이라는 말만 꺼내면 우리에게 조금 이렇게 제가 보면요, 부담 가지시는 분들이 참 많으시는 것 같아요. 사명 얘기를 꺼내기 시작하면 부담이 막 확 와요.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 마음이 무거워지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뭐 또 전도 이야기인가? 또 그다음에 뭐 또 해외 선교 이야기인가? 막 이렇게 우리가 그런 이미지들이 있어가지고 부담을 가지시는 분들이 참 많다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됐어요. 혹은 또 나는 전도 그런 거 잘 못하는데 이런 것 때문에 약간 좀 부담을 가지시는 분들도 계시고. 근데 우리가 먼저 붙들어야 할 질문이 있어요. 붙들어야 할 질문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기독교인들은 가만히 지들끼리만 믿지 왜 자꾸 다른 나라 다른 종교 사람들에게 가서 기독교 믿으라고 강요하냐, 막 이런 이미지들이 또 있잖아요. 가서 기독교를 믿으라고 왜 강요합니까? 왜 기독교는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까? 왜 가만히 있으면 안 될까요? 라는 그 질문이 또 생기게 돼요. 근데 이 질문에 사실 두 가지가 섞여 있는데, 첫째는 왜 우리 기독교는 움직이는 그런 종교인가? 또 둘째는 움직인다는 것이 꼭 강요인가? 라는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무엇이냐면 기독교의 정체성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을 앞서 제가 부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지상 명령이 우리들에게 곧 사명인데 그 지상 명령이 뭐였습니까? 가라 저 세상으로 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오늘 수요사경을 하면서 이 성경과 삶의 자리에서 풀어내는 이 시간 가운데에 핵심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역동적이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복음이요 본질적으로요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교회는요 그래서 가만히 머무는 공동체가 절대 아니에요. 가만히 머무는 공동체는, 그런 교회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냐면 죽은 공동체예요. 죽은 공동체.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요 어떻게 돼요? 움직여야 돼요. 역동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가만히 머무는 공동체가 아니라요, 교회는요 파송받은 공동체입니다. 계속 움직여야 돼요. 그게 교회의 정체성이에요.
가만히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라고요? 죽은 교회, 죽은 교회. 그래서 계속 움직여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사명이 뭐라고요? 가라, 가서 제자 삼아라, 저 세상으로 가라 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왜 기독교는 가라고 말하는가? 하나님은 역동적이시고 복음은 움직이기 때문에요. 우선 왜 가라고 합니까? 기독교가 여러분 가라고 했을 때 이미지가 기독교는 왜 이렇게 공격적이지? 이런 이미지 갖고 있는데, 기독교가 공격적이어서가 아니라 그보다 먼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라 움직이시는 분이시다. 하나님 가만히 계시면요, 지금 저희 여기 없습니다. 주님이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여기 모여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공동체가 가만히 멈추어져 있다면요, 이것은 마치 물 보고 흐르지 말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물이 흐르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고여요. 고인 물은 어떻게 됩니까? 썩어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가만히 있고 머물고 고여 있으면요, 교회가 썩고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흘러야 돼요. 복음이 계속 흘러나가게끔 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들의 사명이자 선교적 삶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그래서 고이도록 우리들에게 복음을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지상 명령을 우리들만 간직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 주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 뭐예요? 복음이 흘러가게 하게끔 우리들에게 주신 명령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곧 우리들의 사명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이 고이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뭘 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흘러가게 하기 위해서. 복음이 흘러가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의 가장 원초적인 장면이 본문 창세기 3장 8절인데, 오늘 3장 8절 말씀 제가 강의 안에 실어드렸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서늘할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은지라. 여기서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있죠. 여러분, 죄 지은 쪽은요 사람이에요. 그래서 숨어요. 숨은 쪽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움직이신 쪽이 누구예요? 하나님. 그죠? 그렇잖아요. 움직이신 쪽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요. 성경은요, 첫 장면부터 하나님은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라요, 어떤 분이셨어요? 움직이신 분이셨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고요. 그래서 원문에서 보면요, 오늘 3장 8절에 거니시는 이라는 표현은 단순히 주님이 산책하시는 게 아니라요, 왔다 갔다 하신 거예요. 왔다 갔다 하셨다는 것은 여러분 뭘 뜻합니까? 찾으셨다는 거거든요. 찾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요. 하나님은요, 네가 스스로 돌아오면 만나줄게가 아니라요, 주님은 먼저 움직이세요. 우리를 찾아주신다고요. 그래서 거니셔요. 계속 움직이세요. 죄의 현장으로 숨은 자리로 들어오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닮은 예수님 역시 역동적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꼭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몸소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역동성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가만히 머물러서 그냥 한 곳에 가만히 머물러서요, 교회를 하나 지으신 다음에 그 교회에 가만히 계셔서 사람들이 오게끔 하신 게 아니라요, 예수님이 두루 다니사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성경에서. 계속 움직이셨어요. 계속 찾아가셨어요, 주님은요. 그렇죠? 계속 여러 동네를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고 만나주시고, 심지어 폭풍이 있는 반다 위를 걸어서라도 제 아들의 그 부분들을 보여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셨잖아요. 그 역동성이에요. 그래서 그 부활하신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이 무엇입니까? 가라,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가라입니다. 가라. 왜 기독교는 가라고 말합니까? 여기서 우리가 결론은 하나 얻습니다. 기독교가 움직이는 이유는 기독교가 공격적이어서가 아니라, 기독교가 급해서가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이 막 공격적이고 급해서가, 마음이 급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사명을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움직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 사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 움직임의 언어를 묘사하는 게 무엇입니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멈춤이 아니라요, 계속 움직이시는 그 하나님을, 그 역동성을 사도행전 2장에서도 표현하더라는 거예요. 그 주님은 계속 움직이시죠. 성령 하나님은 계속 지금도 움직이시죠. 그 움직이시는 하나님은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면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면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요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움직이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미루지 않아요. 기본적으로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요 미루지 않습니다. 네. 어떻게 돼요? 바로 움직이죠. 바로 움직여요. 좀 이따 하자, 다음에 하자, 지금은 때가 아니야, 그렇게 우리를 현실에 안주시키고 게으르게 만들고 쾌락에 붙들리게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요 계속 움직이게 만드세요. 어떻게 움직이게 만드세요? 복음이 흘러가게끔 하게끔 우리를 움직이게 하세요. 그래서 내가 성령에, 저번에 제가 수요상경에 대해 성령에 대해서 제가 한번 했었었는데, 성령이 충만해서 성경 삶으로 이어나가는 삶을 살아내시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복음이 계속 흘러가게끔 합니다. 가만히 있지 못하세요. 복음이 계속 흘러가게끔 움직여요. 사탄은요 반대로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우리를 미루게 만들고요, 계속 안주하게 만들고요, 귀찮음을 계속 느끼게 만들고, 계속 움츠러들게 만들고, 우리를 계속 앉혀놓습니다. 움직이지 못하게끔 만들어요, 우리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탄의 자녀들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하나님의 자녀를 기억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흘러가게끔 하고 있는가? 내가 내 삶 속에서, 내가 직장에서, 가정에서, 어느 곳에서, 어떤 관계 속에서도 내가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흘러가게끔 하고 있는가? 이것이 핵심이라는 거예요. 2번입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의미. 가서 뭡니까? 제자 삼으라 입니다. 사명은요 선택이 아니라요 우리의 존재 이유예요. 우리의 존재 이유. 교회가 왜 존재하는가? 무엇 때문에 교회가 세워졌는가? 답은 분명합니다. 지상명령이죠. 우리가 처음에 찬양했듯이 그 지상명령에, 그 하나님의 지상명령, 가서 제자 삼아라 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멘. 이 지상명령이요. 여기서 우리가 꼭 짚어야 할 것은 이 명령이 몇몇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 그죠? 모든 교회 공동체에게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가라 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부활하신 주님이 교회 공동체 전체를 향해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이 그래서 여기 모인 사람에게 저 권사님에게만 하신 말씀이야, 저 집사님에게만 하신 말씀이야가 아니라요, 나에게, 이 한국교회, 그 한국교회를 넘어서 온 누리에 있는 모든 교회에게 한 예수님의 자녀들이라면 모두에게 명령하신 지상명령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이 명령은요 상황이요 안정된 후에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주님, 이 사명이요 제 삶이 조금 안정되고 내 상황이 좀 좋아지면 제가 할게요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여러분? 제자들이요 아직 두려움과 혼란 속에 있었을 때 주님이 이 지상명령을 내리신 거예요. 제자들이 안정적이고 뭔가 안락한 삶을 누리고 있을 때 이 명령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가라고 명령하셨고 여기서 중요한 원리를 배우게 됩니다. 절 따라하겠습니다. 사명은 준비되면 시작하는 옵션이 아니다. 네, 은혜 받은 순간부터 시작되는 정체성입니다. 지금 가셔야 돼요. 지금 뭐 상황이 뭔가 좀 괜찮아지고 뭔가 좀 안락해지고 이때 움직여져야 되는 지상명령이 그런 사명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숨쉬는 이유는 단지 생존이 아니라 주님의 부르심,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잖아요. 그 하나님의 자녀됨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지상명령, 그 복음이 흘러가게끔 하는 그 선교적 삶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살려주신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게끔 하는 그 사명이 우리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에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존재하는 의미도 마찬가지인데요, 교회 밖은 다 선교지입니다. 사명도 미션, 선교도 미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선교에 대한 나름대로의 이미지가 있어요. 우리가 선교로 딱 떠올리면 뭐 북한 선교, 통일 선교, 해외 선교, 뭐 국내 선교 막 하잖아요. 네. 그 선교에 대한 이미지가 있는데 우리들의 선교는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라이프 에즈 미션, 우리의 삶이 선교고, 그죠? 비즈니스 에즈 미션, 우리의 직장이 선교고, 어디에 우리가 있는 그 내가 밟고 있는 그 곳이 선교지다라는 거예요. 그곳이 선교지, 그것이 선교적 삶이에요. 우리가 선교를 생각할 때 우리들의 이미지가요, 그 선교에 대한 부분이 이미지가 좁아지는 선교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딱 선교에 대한 딱 이미지를 떠올릴 때 막 해외 선교에 포커스를 맞추거나 막 이렇게 하는, 그렇게 집중되게 만드는 그 선교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좁아질 때가 많은데 그것들을 넓히셔야 됩니다. 그것이 선교적 삶을 이루어내는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에요. 그래서 선교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세상으로 보내는 것이 선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어두운 곳에 우리들이 빛을 비추러 가는 것이 선교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본질적으로 어떤 공동체입니까? 보냄받은 공동체입니다. 보냄받은 공동체. 이것을 삶의 언어로 풀어주는 본문이 오늘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인데 아까 제가 2번 읽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것이 선교적 삶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기서 예수님은 전도를 하라는 말을 먼저 하지 않으세요. 야, 니네 전도해라가 아니라요, 먼저 빛이 비치게 하라고요. 빛이 비치게 하라고요. 오늘 성도 여러분 얼굴을 보니까요, 예, 화나네요. 예, 빛이 비쳐요. 예, 그 빛이 비친 스데반 집사님이 죽을 때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빛이 비친 그 화난 얼굴. 예, 그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왜 그게 필요합니까? 빛은 어디서 필요해요? 밝은 곳에서는 불을 킬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밝은 곳에서는 불을 킬 필요가 없습니다. 빛은 어두운 곳에서 필요해요. 그러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말은요, 세상은 어둡다는 하나님의 진단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크리스천들은 어떻게 돼요? 직장에서요, 웃으셔야 돼요. 환한 미소로 빛이 되셔야 되니까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예. 막 인상 팍 쓰고 있고 막, 예. 목소리 깔고 일단 막 기본적으로 막, 예. 그러면 안 돼요. 겉으로는 화려하지만 실제로는 죄와 어둠으로 막 감싸져 있는, 가득 차 있는 그 안에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빛이 필요하다라는 진단을 내리신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나옵니다. 교회 밖으로 나가는 순간, 직장, 동네, 모임, 학교, 동창회, 동호회로 들어가는 순간 선교는 이미 시작됐다라는 걸 딱 깨우치시고, 내가 빛이지, 나는 빛이지 라는 그것이 우리들에게 딱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의 빛을 흘려내는
통로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사명이 뭐예요? 우리가 밟는 모든 곳에서 빛이 돼야 돼요. 빛이. 환한 얼굴. 그래서 이 사명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두 극단을 경계해야 됩니다. 그 두 극단이 다리와 요새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으로 들어가되 뭐예요? 세상에 먹히면 안 돼요. 또 역으로. 네. 우리 세상 속으로 들어가되 세상에 먹히면 안 됩니다. 초대교회의 이야기에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2세기 교회에 오해와 루머와 핍박 속에 있었는데, 그래서 변증가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두 부류로 나눠요. 첫 번째 부류는 뭐예요? 다리 놓는 사람들이고, 두 번째 뭡니까? 요새를 쌓는 사람들이에요. 다리 놓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시대의 문화와 대화를 하려는 쪽이었고요, 요새를 쌓는 사람들은 뭡니까? 시대의 문화를 단절을, 벽을 만드는 사람들. 이 두 부류가 있었어요. 두 극단을 경계해야 돼요. 왜냐하면 다리 쪽은 세상 철학과 접목하려고 했고, 요새 쪽은 아테네가 예루살렘과는 무슨 상관이냐고 하면서 단절을 외쳤기 때문에 그래요. 이 양쪽 모두가 두 극단이요, 여러분. 폐해가 있었습니다. 폐해가. 이 다리 쪽은요, 어떻게 돼요? 세속 쪽으로 기울어졌어요. 그래서 이단들이 많이 나왔죠. 그 세속주의로 빠지면서요, 또 영지주의, 또 아리우스주의의 그런 길을 열었고, 요새 쪽은 뭡니까? 이 세상과 단절돼야 돼. 이 폐쇄주의가 있었기 때문에 신자를 잃고 내부 분열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은 무엇입니까? 세상 속으로 들어가지만 세상에 의해 타락하지 않는 빛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어둠을 밝히는 빛이요. 그 어둠에 잠식되는 빛이 아니라. 네. 이 균형이 없으면요, 교회는요 한쪽으로 동화되고 또 다른 쪽으로는요 어떻게 됩니까? 고립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균형이 필요해요. 이 균형. 세상 속에 들어가되 세상에 먹히지 않는 이 균형이에요. 한쪽으로 쏠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사명을 지키기 위한 방법입니다. 사명을 지키기 위한 방법이에요. 5번입니다. 복음은 8대 영역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교회는요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래서요 로렌 커닝햄과 빌 브라이트의 7대 영역 비전이 있는데, 그리고 오늘날 8대 영역으로 확장되어 있습니다. 그 8대 영역의 핵심이, 이 복음은 교회 안에서만 머무르면 안 되고 가정, 교육, 문화, 미디어, 경제, 정부, 종교, 과학, 이렇게 8대 영역,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 가지 영역들이 존재하겠죠. 이 삶의 전 영역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막 확장을 막 한다는 그 이미지가 있어요. 또 교회가 막 확장하는데 막 교회를 막 더 막 크게 막 더 확장해서 막 짓고 막 이런 것들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 확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향력이 얼마나 들어가 있는가, 그곳에 하나님이 얼마나 있는가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제가 예전에 그 서울 강남로에 있었을 때 서울 검찰청 그 신우회 예배 찬양 인도를 한번 간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가서 제가 이찬수 목사님이라고 여러분 아세요? 그 분당 우리교회 이찬수 목사님 제가 처음 뵀었는데, 그 검찰청에 제가 가서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제가 그 검찰청 하면은 그 검찰청에 있는 그 강당에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근데 이 검찰청 하면은 제가 또 이미지가 있잖아요. 되게 분위기 또 딱딱하고 되게 어렵겠다, 예배 드리기가 참 마음이 어렵겠다, 이렇게 딱 했는데, 이 검찰청 신우회 그 강당에 사람들이 빼곡히 있는데, 제가 찬양 인도를 하는데 사람들이 찬양을 이렇게 열심히 거의 뭐 군대처럼 찬양을 하는 거예요. 신우회가 너무 잘 돼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검사들의 그 드라마나 영화에 나오면 그 무섭고 왜 딱딱하고 왜 그 차가운 이미지들이 있잖아요. 근데 너무 밝은 미소와 막 너무나 막 좋으신 거예요, 이분들이. 그리고 막 이천성 목사님 그때 막 설교하시는데 너무 반응도 너무 좋으시고, 그래서 그 이미지를 깬 적이 있어요. 제가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냐면요, 서울 검찰청 안에 검사들이 그 신우회로 이렇게 하면서 예배를 그렇게 잘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예.
그 검찰청이란 그 직장 안에, 그 신우회 안에 정말 몇백 명의 신우회가요 예배를 그렇게 잘 드리고 있어요. 예. 그 예배를 드리고 있고 그 직장 안에서 예수님이 있는 거죠. 그게 뭡니까? 그게 하나님 나라 확장이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의 사업차에 신우회와 예배가 이제 막 곳곳에서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예. 그게 하나님 나라 확장인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영향력이 얼마나 들어가 있는가가 중요한 문제예요. 겉으로 뭐 무슨 교회를 세우고 막 이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 직장이나 이런 공동체 안에서 또 우리 가정 예배 있잖아요. 가정 예배. 예. 그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영향력이 얼마나 들어가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것이 선교적 삶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역할이 절대적이에요. 왜냐하면 성도들 대부분이 평일에는 어때요? 현장에 있기 때문에. 평일에 현장에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평일에요, 제가 예전에 저희 영세교회 새벽 예배 때도 제가 이런 말씀 드렸어요. 주일에, 거룩한 주일에 우리가 거룩한 주일을 잘 보낼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월화수목 금토를 잘 보내야 주일을 거룩하게 보낼 수 있어요. 예. 거룩한 주일, 거룩한 예배를 잘 드리시는 분들은요, 가만 보면요, 월화수목 금토라는 이 평일이 무너지지 않으신 분들이에요. 그때 거룩하게 하나님의 영향력 안에서 잘 사셨던 분들이 주일에 예배를 잘 드리세요. 근데 우리가 또 거꾸로 생각해요. 거룩한 주일을 잘 지켜야 월화수목금토를 잘 보낼 수 있다. 그것도 맞죠. 그런데 선교적 삶이, 월화수목금토가 선교적 삶이 되신 분들은요, 주일날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집사라는 옷을 입지만 회사에서는 과장이라는 옷을 입고요, 가정에서는 아버지라는 옷을 입고, 동네에서는 반장, 통장, 여러 가지 옷을 우리가 입지 않습니까? 그렇죠. 옷은 바뀌지만 무엇은 바뀌지 않습니까? 즉 기독교의 정체성,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을 잃지 않은 것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성도들을요 붙잡는 곳이 아니에요. 가라 저 세상으로. 네. 교회에서 거룩한 주일을 지키면서 목사님께서 축도를 딱 하시고 이 문을 딱 나가는 그 순간 우리는 어디로 가는 겁니까? 선교지로 가는 거예요. 선교적 삶, 선교지가 펼쳐지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 가운데. 그래서 훈련하고 세상이라는 영적 전쟁터로 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향력을 발휘해내는 것이죠. 빛으로 살아내는 것. 그래서 6번입니다. 일터는요 뭐예요? 거룩한 사명의 자리예요. 우리가 사명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터전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는 그 고린도서 7장 24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뭐예요? 함께 거하라고요. 함께.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서는 하나님과 함께 거해요. 그런데 교회 문 밖을 딱 나가서 우리가 선교적 삶을 딱 시작해야 하는 우리들의 선교지에 딱 들어가면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함께 없어요. 네. 하나님과 함께 있지 않아요. 네. 그래서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입니다. 아까 저희들이 찬양했죠. 가사 제자 삼아라 찬양할 때도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주님께서 함께 계시겠다고 우리가 약속하셨는데 우리가 함께 안 있어요. 그래서 선교적 삶은요, 우리들의 사명은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24시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이게 중요해요. 뭡니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의 주인의 자리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그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함께예요. 함께라는 것이 내가 중심에 내가 주인이 있으면서 하나님은 저를 따라오세요는 함께가 아니에요. 네. 하나님이 중심이 있고 함께 내가 주님을 따라가야죠. 그게 함께입니다. 네. 하나님이 따라오세요. 이게 함께가 아니에요. 네. 이것은요 여러분 재물의 문제도 사명과 연결되는데요, 신명기 8장 1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1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재물을 얻는 능력도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재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재물이요, 공짜가 아니라요, 땀 흘린 노동의 대가여야 한다고 성경은 얘기해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8절 말씀도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도둑질하지 말고, 네, 죄송합니다. 아까 제가 다른 걸 읽었었네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얻은 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는 생각을 버리라고 성경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얻으려는 하고 하는 생각은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말 안 해도 아시죠? 뭐 도박, 그죠? 뭐 로또,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한탕주의를 얘기하는 겁니다. 한탕주의, 한탕주의요. 그 한탕주의는 뭡니까? 우리들의 삶의 터전,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한 것에서는요 반대되는 것이죠. 왜요? 우리가 일터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야 돼서 열심히 일을 하고 빛이 되어야 되고 본을 보여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내야 되는데, 한탕주의는 그걸 가로막습니다. 그렇죠? 그걸 가로막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일터의 태도를요 우리가 잘 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일터의 태도를 잘 보여주는 본문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 제가 또 강의 안에 드렸는데 다 같이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요, 그냥 뭐 회사에 가서 기도하라 뭐 이런 게 아니라, 회사에서도 일을 할 때 뭐예요? 그 직업을 주신 주님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일을 할 때 죽게 하듯 하라, 죽게 하듯 하라 이것입니다. 그렇죠? 내가 식당을 운영하고 있으면 주님께 하듯이 맛있게 준비하는 거죠. 그렇죠? 맛있게 준비하고, 내가 칸센터를 하고 있으면 친절하게 손님을 위해서 죽게 하듯 정성을 다해서 최상의 컨디션을 만들기 위해서 하고, 그렇죠? 그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을 더욱 진솔하게 표현하면,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을 보스로 삼고 일을 해라 라는 겁니다. 주님이 보스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보스로 삼고 일하면 우리가 설거지를 하건, 우리가 식당을 하면서 맛있게 조리를 하건, 카센터에서 차를 고치건, 그것이 뭐예요? 다 예배라는 거예요. 그걸 죽게 하듯 하면 그것이 다 예배라는 거예요. 그것이 선교적 삶입니다. 7번입니다. 세상을 이겨내는 생명력을 주신 하나님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26절 말씀 먼저 읽어보겠는데요, 그거 제가 계신에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너무 유명한 말씀인데 이 말씀을 많은 분들이 오해할 때가 있어요. 뭐냐면 여기서 염려하지 말라라는 것은요,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마, 멈춰라는 말이 아니죠.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 공중의 새를 봐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신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르신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다 하시기 때문에, 알아서 다 해주실 것이기 때문에 너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더욱 깊이 보겠습니다. 공중에 나는 뭘 보래요? 새를 보래요. 여러분, 공중에 나는 새를 가만히 보신 적 있으세요? 네? 공중에 나는 새 이렇게 있는데요, 뭐 제가 그 선교지에 가서 보니까요,
군위부라는 그 4,800m 올라가는 거기 가서 밑을 내려가 보니까 그 새가 있는데 그 매더라고요. 매. 독수리 같은 거 있잖아요. 큰 새는 솔직히 좀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안 보이긴 해요. 날개짓 안 하고 막 이렇게 평온하게 막 날잖아요. 그죠? 근데 막 조그만 새들은 막 날개짓 엄청 하잖아요. 공중에 나는 새를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 그 새가요 정말로 가만히 있나요? 움직여요. 그러니까 새가 안 움직이면 그 새는 어떤 새예요? 죽은 새예요. 엄청 움직입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냐면요. 새요 공중에 나는 새를 봐요. 새요 가만히 있지 않아요. 계속 움직일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요 죽은 새죠. 새도 하나님이 기르신다고 해서 입 벌리고 누워 있지 않습니다. 쉬지 않고 날개짓하고요. 먹이를 찾아 헤매고요. 집 지으려고 막 돌아다니고요. 계속 움직여요, 새요. 즉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요. 염려로 무너지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라가 하는 게 무엇이에요? 염려로 무너지지 말아라 라는 뜻이에요. 가만히 있어 라는 뜻이 아니라는 거죠.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다 기르시고 다 알아서 책임져 주실 거야가 아니라 염려로 무너지지 말라고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염려로 무너지지 말고 치열하게 살아라. 치열하게 움직여봐 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뭐예요? 염려하지 말고 치열하게 살아내.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끊임없이 도전하고 움직이고 끊임없이 안주하지 말고 도전해봐. 이런 말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요, 염려하지 마. 주님께서 다 먹이실 거야. 공중의 새를 봐라. 다 책임지시잖아.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건 줄 알아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염려에 무너지지 말고 끊임없이 안주하지 말고 움직여야 돼. 도전해야 돼. 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선교적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고백이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예, 되게 좋아하시는 말씀이죠. 근데 이 말씀도 뭐예요? 우리가 염려에 무너지지 말고 움직이라. 움직여요. 주님이 능력 주셨으면 그걸 가지고 움직이라는 거예요. 새가요 나는 능력을 가졌잖아요. 가만히 있으면요 날 수 있어요? 아니에요. 날개짓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능력을 주님께서 주신 거 맞아요. 수많은 달란트를 주셨는데 그거를 가지고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이 무슨 일이든 대충 해도 된다가 아니가요. 세상 한가운데에서 버텨내고 꾸준하게 성실하게 치열하게 살아간다면 뚫고 들어갈 힘을 하나님이 주신다. 그 힘을 그 능력을 주님께서 주신다라는 뜻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그 능력을 주신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걸 돌파할 능력을 주님께서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작은 생명체에서 생명력과 지혜를 주셨다면 하나님의 자녀에게는요 더 주지 않으시겠느냐라는 논지를 선명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여러분 다시 돌아가서 첫 번째 돌아가서요 멈춰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복음이 흘러가도록 교회는 계속 움직여야 돼요. 교회에서 주일에 거룩한 주일을 보내면서 재충전하시고 월요일부터 어떻게 돼요? 아자 하시면서 움직이셔야 돼요. 선교적 삶으로요. 세상으로 들어가서 싸우는 것입니다. 빛으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의 고백이 있어요. 그 가사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내가 가진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 이 찬양의 고백이 이 모습도 주님께서 사랑하실까? 고민하는 찬양의 고백이었어요. 우리 다 하나님의 자녀이죠. 예수님 여러분 믿으시죠? 근데 우리가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우리들이 가진 믿음과 다르다면 여러분 그건 선교적 삶이 아닌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내셔야죠. 그렇죠? 제가 청년 사역을 되게 오랫동안 하면서 사실 그 제가 상처받은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건데 나눠도 될까요? 네. 제가 그 20대 때 차양상 열심히 할 때 비전 캠프라는 그 캠프를 4년 동안 집회를 총괄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막 이제 비전 캠프를 할 때 막 8차, 9차, 막 10차, 12차까지 막 몰아서 뭐 언제는 모건대학교 빌려서 캠프하고 어쩔 때는 뭐 상명대 막 이렇게 하면서 막 빌려갖고 막 캠프를 할 때였어요. 몇 차 하니까 한 차수에 막 2,000명씩 모여서 청소년들 캠프를 하는데 청소년들 막 몇 차니까 1년에 여름방학, 겨울방학 하면 몇만 명씩 만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수많은 청소년들 중에 제가 마음이 아팠던 게 뭐냐면 고3이 왔는데 이 수련회를 오는 데 있어서 부모님과 엄청나게 싸웠다는 거예요. 왜 싸웠는데? 학원 가라 그랬는데 이 캠프에 너무 오고 싶어가지고 부모님과 엄청 싸우고 여기 온 거죠. 수련회. 부모님 때문에 신앙생활을 잘 못하겠다고 우는 청소년들을 진짜 많이 봤어요. 제가 진짜 많이 만났어요. 근데 제가 교회 사역을 하면서도요, 제가 참 마음이 아팠던 게 청년 사역하면서 고등학교 3학년 때가 되면은요, 이 수능이라는 것 때문에 이 믿음 좋으신 부모님들도 어떻게 됩니까? 자녀들을 어디로 보내요? 교회보다 학원으로 보내버려요. 그럼 1년 동안 교회 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요. 그러다가 20살이 딱 돼서 대학을 잘 들어갔어요. 맞아요. 좋은 대학 가면 너무 좋죠. 그런데 신앙을 잃어버려요. 진짜로요. 그렇게 해서 교회에 잘 적응할까요? 그 청년이? 물론요, 여러분, 잘 적응하는 청년들도 되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류를 만들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닌데요, 대부분요 교회 적응 못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제가 상처받는 부분들은 뭐냐면 교회가 신경을 안 써준다는 거예요.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진짜 마음이 아팠어요. 고등학교 3년 내내 교회에서 신경 쓰지 말라고 분명히 말해 놓으시고서는 이제 와서는 신경 써달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믿음과 삶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 그걸 믿음으로 돌파해내는 것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시고 그것들을 가르쳐 주셨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자, 이번 주에 고등부 성경학교 수련회 있습니다. 손자들, 자녀들 다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보내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적 삶을 정말 살아내고 있는가라는 것들에게 우리가 진단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들의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같은가? 라는 것을 여러분 리얼리티 체크를 해보셔야 합니다. 해보셔야 돼요. 내가 정말 믿음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정말로 주님만을 신뢰하고 염려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가를 여러분 꼭 점검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8번입니다. 일터에서 전도하기입니다. 성령의 능력과 온유와 교양입니다. 여러분, 전도라는 것은요, 말로 하기 이전에 삶으로 상대방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가 전에 서두에 얘기했던 빛으로 살아내는 것이에요. 빛으로 살아내는 것. 우리는 전도를 생각할 때요, 말부터 떠올릴 때가 많아요. 어떻게 말로 이렇게 잘 해가지고 이 사람을 예수님 믿게 만들까? 말로 전도하려고 할 때가 많은데, 물론 말로써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말부터 먼저 떠올려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를 말로 전하기 전에 중요한 것을 얘기하는데 성령의 능력으로 상대의 마음을 여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4절에서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그렇다면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보스로 삼고 탁월하고 성실하게 일하고 겸손과 지혜로 섬기고 관계를 잘 맺는 것입니다. 그렇죠? 주님을 보스로 삼고 사는 것. 그때에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불신자가요, 저 사람 뭐지? 왜 이렇게 후광이 나지? 왜 이렇게 빛이 나지? 저 사람 뭔가 다른데? 왜 저렇게 다르지? 그런 긍정적인 호기심을 유발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전도, 그것이 선교적 삶이죠. 한마디로 우리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는 그 본연의 모습을 통해, 우리를 통해 예수님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지 않고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것은 선교적 삶을 살아내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사명을 다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뭐래요?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여기서 핵심은 무엇입니까? 두 단어, 준비하되 동그라미 치시고 온유와 두려움으로 밑줄 치십시오. 준비하되가 뭡니까? 아무 말이나 즉흥적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할 때 아무 말이나 즉흥적으로 하지 말고 준비해서 하라는 거죠. 준비해서 전도해라. 선교적 삶은 그래서 뭐예요? 준비된 삶이에요. 준비된 삶. 그 온유와 두려움으로 무엇입니까? 무례하게 휘두르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성경과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안다고 해서 그 지식을 막 함부로 휘둘러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무례하게 해가지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어렵게 만든다면 그건 선교적 삶이 아니죠. 그래서 복음을 부끄럽게 하지 않는 담대함은요,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만 그 복음을 좀 더 품위 있게 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품위 있게. 그래서 이 균형이 성경에도 있는 거예요. 복음은 숨기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례하게끔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두려움으로 하고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의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런 것이죠. 우리가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둔다라는 것은 좀 이렇게 제가 준비하면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한번 생각해 봤는데 이렇게 좀 표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빛이라는 이미지를 가졌을 때 이 빛을요, 우리가 손전등이 있잖아요. 이 손전등을 그냥 갖고 있다고 해서 빛을 이렇게 밝히는데 이 손전등을 가지고서 길을 밝혀야지 사람 눈에 밝히면 되겠어요? 이 손전등을 사람 눈에 이렇게 밝혀도 그 사람이 좋아할까요? 안 좋아하죠. 눈부셔갖고 보이지 않을 거예요. 이 손전등은요, 길을 비춰야죠. 그래야 다른 사람들이 보이게끔 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 손전등을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해서 길을 밝히는 데 사용해야지 다른 사람들이 눈에 비추면은 그거 굉장히 무례한 거죠. 그래서 이 빛이 우리들의 길을 밝혀주는 용도로 사용해야지 사람의 눈을 찌르는 손전등과 같은 빛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좀 더 품위 있게 무례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사명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마치 추가적으로 추가 업무처럼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명, 그 선교적 삶은요,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붙드는 결론은 굉장히 단순해져요.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역동적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복음은요 흐르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는요 무엇 때문에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지상 명령 때문에. 그 지상 명령이 우리들의 사명이었습니다. 교회 밖이 다 선교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선교적 삶이 교회 밖을 나가는 순간 시작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일터가 거룩한 사명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세상을 이길 생명력을 주시고 우리를 빛으로 부셨음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선교적 삶으로 전도할 때 성령의 능력과 온유한 태도로 우리가 좀 품위 있게 그렇게 우리가 선교적 삶을 잘 살아내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씩씩하고 당당한 하루를 여러분들이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교회 안에서 머무는 사람으로 두지 마시고 우리들이 밟는 모든 것이 우리가 서 있는 모든 자리에서 빛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선교적 삶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의 사명을 기억하면서 죽게 하듯 하게 하시고 사람들에게 소망의 이유를 물을 때에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준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가라 저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하신 그 지상 명령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빛으로 부르시고 가라 저 세상으로 보내시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여기 모인 선교적 삶을 살아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예배자들의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